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나간 것은 7살 때입니다. 우리 누님 3살 위 누님 담임 선생님의 전도로 이포보가 있는 이포감리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1905년에 세워진 이제 115년 된 참 오래된 교회인데, 저는 그 교회가 저의 놀이터였습니다. 거기가 또 저의 발표 공연장이었습니다. 오늘의 저의 모든 것은 오히려 학교보다 그 교회에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뒤로 하고 신학교에 가기 위해서 학교에 올라와서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선한목자 교회, 그 전신 믿음의 집 교회를 다니고 이제 대학교 4학년 1학기 때 첫 사역지를 나가서 지금까지 28년째 제가 이제 교역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번 예범교회까지 이제 부교역자 6교회 담임 목사 이제 2번째 교회인데, 제가 내린 결론은 완전한 교회는 없다입니다. 평생 그렇게 제가 7살 때부터 교회에서 생활을 하고 오랜 시간 교역자 생활을 하면서 내린 결론은 완전한 교회는 없다입니다. 근데 이 말은, 이 정의는 오늘날에만 있는 정의가 아닙니다. 지난 20세기에 교회 그 당시 이제 교회의 역사상 가장 크고 가장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 스펄전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에게 어느 날 성도님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어디 좀 문제없는 교회 없습니까? 아무리 찾아다녀도 그런 교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 웃으시면서 예, 저도 그런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열심히 찾아다니시고 발견하거들랑 저에게 꼭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없다는 말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완벽한 교회라는 시를 번역하셨어요. 만일 당신이 점도 흠도 없는 그런 완벽한 교회를 찾는다면 제발 부탁인데 그 교회에 다니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 교회에 다니는 순간 완벽한 교회가 깨지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 교회가 완벽하게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들로 구성된 완벽한 교회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런 교회를 찾는 일이랑 이제 그만두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지금 몸담고 있는 그 교회를 사랑하기 시작하십시오. 이 시는 자기 입맛에 맞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그 사람들을 빗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학 용어로 이제 시장 상황이다, 이런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 마치 시장의 상황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싸고 더 좋은 옷, 더 맛있는 그런 가격 대비 더 좋은 곳을 찾아서, 가성비가 좋은 곳을 찾아서 다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가능하면 모든 시스템이 다 갖춰 있고 모든 가족들이 만족할 수 있는, 또 내가 그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 어떤 브랜드를 그렇게 옷에 걸쳤을 때, 들고 다녔을 때 내 가치가 높아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닌다라고 했을 때 내 가치가 높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이렇게 이런저런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상황을 빗대어서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분당 지역 같은 경우에 한국의 유명한 교회들이 많고, 또 교회의 교인 수도 한 40% 정도 이렇게 교인 수도 많다 보니까 이렇게 방황하는, 이렇게 교회를 찾아서 쇼핑하듯이 찾아다니는 그런 교인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코로나 시대 전에 한국 교회의 상황이 바로 이런 시장 상황과 같은 교회를 쇼핑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상황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가나안 교인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교회를 다니다가 시험에 들어서 나 교회 안 나가 하고 혼자 그냥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던 그런 사람들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는데, 코로나 상황 전의 상황이 바로 한국 교회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교회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교회는 천사만 모이고 성자만 모이고 의인만 모이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소를 하면 아무리 열심히 청소를 해도 머리카락이 나오고 또 먼지가 일어나는 것처럼, 교회는 어떻게 내가 문제를 보려고, 문제를 만들려고, 찾으려고 쓰면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완성된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22절에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에베소서, 신구약 성경의 가장 완벽한 교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에베소서를 신학의 서신 중에 여황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칼빈이 가장 좋아하는 책이 에베소서였습니다. 존 낙스 그의 말년에 칼빈의 에베소서 강해를 애독하며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카울리치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이 쓴 서신 중에 가장 신선한 작품이 에베소서였다 말했고, 주경가 스코트는 핸델이 영감받아 무릎 꿇어 할렐루야를 작곡했듯이 바울은 영감받아 무릎 꿇어 에베소서를 기록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 에베소서 중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들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PPT 넘겨주시고요. 자, 우리가 소망하는, 우리는 정말로 완벽한 교회가 없는데 그래도 완벽한 교회를 좀 만들고 싶은, 완벽한 교회, 좋은 교회에 다니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소망하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예수님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을 무엇으로 비유했습니까? 모퉁이 돌. 자,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요 모퉁이, 제가 이 건물을 짓는다라고 했을 때 이 모퉁이에 이제 돌을 하나 놓고 벽돌을 하나 세우고 그 벽돌을 중심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쌓아 나가는, 그래서 중심되는 돌을 모퉁이 돌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각자 하나하나가 벽돌이죠. 교회에 계신 분들 가만히 보면 각자 성격도 다르고 배움도 다르고 입맛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그 제각각인 그 사람들, 나이부터 성별부터 스타일부터 성격부터 다 다른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모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 중심으로 모이다 보면 금방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 중심으로 모여야지, 사람 중심으로 모이다 보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중심의 교회, 특별히 이민교회들, 사람들이 좋아서 서로 그렇게 친교 중심으로 모였을 때 그 교회들이 계속해서 쉽게 분열되고 없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오늘 보면 16장 18절에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기 반석이 뭡니까? 우리 천주교에서는 여기 이것을 이제 베드로 자체라고 생각하고,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 베드로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기 때문에 그 교황의 권위가 하나님과 동등하고 그 권위가 계속해서 세습되는 것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성당에서 그 건축을 할 때에
건축빚이 좀 건축 헌금이 좀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제 헌금을 했을 때에 그 소리를 듣고 연옥에 있는 사람이 이제 천국으로 올라간다라고 했는데, 그 소리 헌금하는 것을 보고 교황이 풀어주면 그가 죄를 사하는 것이죠. 오늘날 신부가 그래서 고해 성사를 했을 때, 그래서 그를 통해서 또 그 죄가 사함받는 이런 부분들은 성경적이지가 않은 것이죠. 자, 네가 풀면 하늘에서 풀고 매면 하늘에서 맨다라고 했는데,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고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도 반석은 곧 그리스도를 말하고,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도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이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에게서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대위임령,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고 하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복음이 살아있는, 그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또 가르칠 수 있는, 그 복음 안에 풍성이 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시스템이라고 뭐 그렇게 표현한다면, 그런 시스템이 갇혀 있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죠. 자, 사람이 교회로 들어옵니다. 교회로 쉽게 들어오나요? 자, 일단 교회로 왔어요. 왔으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죠. 그 눈높이에 맞게 쉽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반, 또 가정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예수 영접 모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에 따라서 다음에는 또 세례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교육을 시키죠. 그 세례 이후에 그걸로 끝납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또 이제 행복의 길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이제 마음을 치유할 수 있게 하고, 또 교회 안으로 한 발짝 들어올 수 있게 하고, 우리가 또 1:1 제자 양육 성격 공부를 하고, 지금 주일 오후에는 생명의 삶 성격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좋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도록 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의 그 비전과 사명이 여러분의 주보에 보시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웃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말씀으로 훈련하여 성도와 세상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한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그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것이 우리 예범교회의 존재 목적, 사명, 비전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왜 이곳에 존재해야 되는지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 부분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 하나 되고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지려고 하면 왜 이곳에 있는지, 여러분이 왜 가까운 분들은 1, 20분에서 오지만 또 먼 분은 또 30분 차를 달려서, 또 우리 권사님은 또 2-3시간 또 여러 차를 갈아타고 오시는 권사님도 계시잖아요. 박 권사님 같은 경우.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 존재 목적을 놓치면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전문맥이 마태복음 16장 5절 보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먹을 것을 가져오지 않아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어떡하지? 우리가 먹을 것을 안 가져왔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말씀을 빵에 들어가는 그 누룩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저들이 거룩한 적 한지만 사람들과 똑같이 내게 나와서 기적을 보길 원하니까 그것을 조심하라라는 겁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닌 목적이 생명, 복음이 아니고 기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라다니면 내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겠지, 그런 떡고물 같은 그런 것만 바라보는, 본질되는 떡을 바라보지 못하고 떡고물만 바라는 정말 그런 모습으로 나아간 것을 우리 주님께서 책망을 한 것이죠.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도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도록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계속 그 기적만을 바라면서, 빵만 바라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 오늘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 외의 것을 추구하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내가 종교를 하나 가져야 되는데 어떤 종교를 가질까? 그래도 현대적인 교회가 좋겠지. 내가 병을 고쳐야 되는데 의사는 못 고친다고 하니까 내가 기도로 고쳐야 되겠다.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사업상 교회에 사람이 많으니까 큰 교회를 가서 이렇게 인맥을 맺고 이러다 보면 내 사업에 도움이 많이 되겠지. 우리 아이가 이렇게 인간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데 이렇게 교회를 나가다 보면 사람들도 만날 수 있겠지.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겠지. 예수님 외에 이런 사소한 부수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교회를 찾았던 사람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게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려서 예쁜 여자친구 보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교회를 시작했다 할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는, 내 속에 복음으로 충만한, 내가 살아야 되는 목적이 이 복음이 되어야 되는 그런 쪽으로 내 신앙이 나아가야 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 우리 예범교회가 이곳에 있는 그 존재 목적, 우리가 코로나 속에서도 교회 문을 닫지 않고 계속해서 이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 교회를 세워야 나가야 되고, 예배를 방해했을 때 싸워서라도 계속해서 이 예배를 지켜야 되는 목적이 있다면 예수님의 그 주신 그 사명,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 비전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마지막 두 번째로 좋은 교회를 만들길 원한다라고 하면, 또 우리가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가족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자, 한번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손을, 자,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가족 의식입니다. 세상 속에서 지치고 힘든 육체를 안고 가정에 가면 우리가 따뜻한 사람, 엄마가 해주는 밥, 누울 수 있는 침대, 나가 놀 수 있는 강아지 이런 그 쉼과 회복이 있는 것처럼 교회에 왔을 때 위로받고 쉼을 얻고 정말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족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집에 가면 어떤 허물도 그냥 내놓을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잖아요. 어떤 허물이라도 그냥 가족들 앞에, 엄마 앞에 이야기하고 내가 위로를 받는 것처럼 우리 교회 자체도 그러한 곳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관계가 저는 목장이라고 봅니다. 우리 100여 명의 우리 예범교회 식구들이 있는데 누구나 하고 다 내 마음을 나눌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매주 한 번씩 모여서 목장에서 내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고, 그 다음 주에 가서 이렇게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다, 더 어려워졌다, 더 힘써서 기도해 달라,
이번 주에는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자. 우리가 금식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자. 내가 이렇게 맛있는 게 있는데 좀 남는다. 같이 나눠 먹자. 너무 맛있어서 내가 사왔다. 이런 그 아름다운 가족과 같은 그런 목장의 관계가 지속될 때에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중심의 교회, 정말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을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이 기록된 에베소 교회는 각기 다른 배경을 지닌 두 그룹이 있는데,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사람들, 이방인이었다가 교회로 들어온 사람, 예수님을 믿는 그 두 그룹의 사람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주도권은 유대인이었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들어온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주변에서 돌고 있는 그 이방인들을 향해 너희가 낯선 사람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하나님의 집 식구들이다. 유대인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다라고 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주변에서 멈들지 말아라.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한 식구가 된 너희는 낯선 사람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하나님의 집 식구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교회 생활을 위해서 이 가족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2장 21절에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22절에서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전이 되어 가고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시작되었던 초대교회의 부흥의 비결은 바로 이 가족과 같은 그런 관계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 다 아시니까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자,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자, 집에서 떡을 떼었다. 성찬을 하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을 때 22장 47절 결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겠다. 목장도 그렇죠. 어떤 목장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는, 부흥하는 목장을 보면 서로 잘 나눠 먹습니다. 또 서로 함께 이렇게 울고 웃으며 함께 그렇게 예배하는, 나누는 그런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것을 봅니다. 잘 먹는 사람이 일을 잘 하듯이 이렇게 잘 먹는 그런 사람들이 행복하고 또 여러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서 부흥사 목사님께 들었던 교회에 세 가지 꾼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게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잊어지질 않습니다. 교회의 첫째 꾼은 이제 말썽꾼이랍니다. 이제 교회에 이게 사사건건 그렇게 문제를 많이 일으킨대요. 교회의 사사건건 교회 일에 반대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말썽꾼이 있고요. 구경꾼이 있대요. 좀 새가족보다는 아마 교회를 좀 오래 다닌 그런 분들 같아요. 이제 교회 일은 하지도 않고 죄송합니다. 헌금도 하지 않고 콩이니 파시니 팔짱 끼고 그렇게 콩이니 파시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만 앞서는 그런 이제 구경꾼이 있고, 마지막 꾼은 일꾼입니다. 열심히 앞장서서 내일처럼 일하는 그런 일꾼이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2080 파레토 법칙이 있죠. 대개 교회에서도 이런 법칙이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와 같은 적용이 우리 교회에서는 깨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한 사람이 하나의 사역 이상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뭐 일할 것이 없다고 하면 이 의자를 나눠서라도 뭐 2개씩 3개씩 왼쪽 오른쪽 왼짝 오른짝 뭐 이런 분들 있는데, 그렇게 나눠서라도 정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여자 화장실을 열심히 청소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좋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교회 내에서 함께 그렇게 갖고 갔으면 좋겠는데, 교회뿐만이 아니라 목장에서도 또 목장만 나오는 분이 있고, 또 교회 일이 너무 또 크다 보니까 힘들어하는 분들은 목장에서
그냥 뭐 너는 광고만 해라, 너는 설교 요약만 해라, 사람 올 때 그냥 안내만 해라, 환영만 해라, 찬양 한 곡 뽑아와서 찬양해라, 이렇게 목장에서도 1인 1사역을 하도록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빠는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벌어오고, 엄마는 또 뒷바라지하고 또 가정을 꾸려 나가고, 자녀들은 또 발달 양육 단계에 맞게 열심히 잘 자라나가는 그런 가정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서로 함께 각자의 역할, 은사대로 달려갈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과 희생과 눈물은 저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존재 목적대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가족의식을 갖는 것인데, 가족의식을 가지려면, 가족처럼 그렇게 되려면 내가 먼저 한 발 앞서서 희생을 해야 되겠죠. 내 가진 것을 나눠야 되고, 내가 먼저 저를 섬기는, 내 자리에서 저를 어떤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우리 장로님들처럼, 우리 권사님들처럼, 우리 목자 목로님들처럼 그렇게 섬겨 나갈 때 주님이 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일에 한 사람 샘플을 결론적으로 제시하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에바브로 디도가 나오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를 대표해서 바울에게 가서 그의 옥중살이에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바울이 어려울 때 힘이 되어준 사람이죠. 근데 에바브로는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죽기까지 그리스도를 위한 충성을 했습니다. 자, 저 PPT를 보시면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무엇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일입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자, 이 세상에서 자기 시간을 내놓는 것, 물질을 내놓는 것 쉬운데, 목숨을 내어놓은 그 각오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교회 일을 위하여 목숨을 돌보지 않고 충성한,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이것의 샘플 모델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돌보지 않고 죽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한 에바브로 디도를 어떻게 해줬습니까? 그 아래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어요?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존귀 여김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이 땅에서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먼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백보자 심판 위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리라 믿습니다. 세상 사람과 틀린 계시록 20장 10장 22절에 보면 또 다른 책과 생명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또 다른 책, 생명책.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 그 생명책, 그러나 그 앞에, 보좌 앞에 책들이 펴 있다. 우리를 상 주실 그 상에 관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헌신한 그 사랑의 행위들이 기록되어 있는, 우리를 축복하려고 상 주시려고 하는 그 책인 줄 압니다. 고린도서 15장 42절에 보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다 좋기 때문에 뭐 이게 거기서 차등은 아무 별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코로나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달려갈 때에 그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 계속해서 열심을 다해 달려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이 천국에서의 예행 연습을 하는 곳이다라고 봅니다. 이 땅에서 누리던 그것이 저는 천국에서 누리리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충성을 다하셔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은 아무나에게 안 맡깁니다.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사명을 말하고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에 그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가장 중요한 그 목적,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여러분이 존재하는 목적, 여러분이 사는 목적, 우리가 코로나 속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목적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가족이 되어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찬양을